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분별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정말로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소송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면적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증인이 없는 매우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며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표면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견고해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이 견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복음 또한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창녀가 솔로몬의 판결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22절까지 두 창녀가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시며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요청한 자가 사회에서 소외를 받는 창녀 신분의 두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한 아기의 죽음과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었고 해산하였더니 출산하였더니 18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출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증인이 없었다 말씀하죠.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압사 사건이죠. 그의 아들이 죽으니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21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나의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6절에 창기 두 여인이 왕 앞에 서 있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왕입니다. 두 번째, 두 여인은 솔로몬 왕 앞에 서기까지 분명 마을 장로나 재판관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이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솔로몬 왕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 왜 이 재판이 판결하기 어려운지가 드러납니다. 이 두 창기분들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3일차 간격으로 둘 다 출산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히 남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함께 사는 자가 없었습니다. 즉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판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대 당시 재판의 판가름을 하는 가장 큰 기준은 증인입니다. 한두 사람의 증언으로 재판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그것을 증인해줄 증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19절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어머니가 자는 동안에 아기를 압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여인은 자기 죽은 아기를 같이 사는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 과부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소망이자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 법적 재산 상속권 또한 가질 수 있고 본인을 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21절에 보시면 밤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 여인이 일어나 자기 아기를 보니 죽어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아기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함께 사는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자기 아기인 것 마냥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송사하기 위해 마을 재판관을 찾아갔지만 판결하기 어려워 솔로몬 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아기를 바꿔치기 한 여인은 증인도 없겠다, 사회가 돌보지 않는 본인 둘 다 창녀 신분이겠다, 끝까지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됨을 고집하며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두 창녀 여인이 솔로몬 앞에 판결을 요청합니다. 재판을 요청하는 자는 사회가 돌보지 않는 창녀분들이요, 내용은 죽음과 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혜의 결정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나의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너의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요 산 것이 나의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나의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23절의 솔로몬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두 여인 다 같은 시기에 아기를 출산하였고, 두 번째, 한 아기가 돌원사로 죽었고, 세 번째, 두 여인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가 됨을 주장한다라고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판결문은 24절, 25절에 칼로 그 아기를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판결합니다. 그때 26절에 그 아기의 친모가 솔로몬에게 아무쪼록 그 아기를 죽이지 말고 그냥 그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어 생명을 지키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표현은 26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는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성애로 볼 수 있고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향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인은 그냥 그 아기를 쪼개어 그 여인도 그리고 본인도 서로 아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알다시피 27절에 솔로몬은 아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권을 포기한 그 어머니에게 아기의 친권을 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28절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의 재판 법규는 모세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을 들어주는 것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있을 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리더를 세워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은 증인이 없는 가운데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부정한 두 여인의 소송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백성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으셨나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사회가 돌보지 않는 창녀라 할지라도 솔로몬은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려 친어머니를 찾아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정치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즉 말씀을 통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말씀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법조문이 아닙니다. 능히 살아있어 능력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주시는 살아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며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동기 또한 목적 또한 주십니다. 세 번째는 개인의 이득이 아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작은 아기의 생명을 구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어머니의 삶까지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친모 또한 아기의 생명을 위해 자녀 양육권을 포기합니다. 만약에 두 여인 다 그 아기를 생명이 아닌 먹고 사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면 비록 그 둘 중에 친모가 있을지라도 생모의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끊어짐을 각오하셨습니다. 생모가 자식의 생명을 위해 친자권을 포기한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행위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을 때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에 불붙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365일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 구하게 하소서. 혹여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마시고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의 어리석은 간구가 나를 해롭게 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될 때에 모든 것이 최선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뜻의 고집을 꺾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